오늘은 다섯 번째 인생 역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헛웃음을 완전한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우리 편이 아닐 경우가 참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인생 역전을 보면 다 동일한 경우죠. 환경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헛웃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헛웃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확신이 부족할 때 나왔던 헛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는 헛웃음이 나오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처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고 확신이 부족하니 헛웃음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주목해 보세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헛웃음을 웃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의 분량만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은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녹록지 않은 그런 일들,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내일 말씀 미리 조금 이야기하자면 내일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험들이 점점 더 큰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전라도 분이 계시나요? 전라도 말 중에 그런 단어가 있죠. 거시기. 참 이 거시기라는 말이 참 거시기하죠. 전라도 사람들은 그 거시기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 거시기를 알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요즘 느끼는 게 제 아내한테 그냥 그것 좀 갖다 줘. 참 놀랍죠? 아내가 그걸 갖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거시기. 그것은 오래 살아가며 믿음이 쌓이고 신뢰를 쌓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확신하지 못할 때,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 우리들의 삶에 훈련을 시키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주어가 모두 내가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헛웃음을 잃고 있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자, 주목해 보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헛웃음을 웃고 있어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100살이나 된 남자가 아들을 볼 수 있다고?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가 아주 흥미롭게 본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서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 인간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첫날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이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왔는가? 저에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전방에 25사단이라고 하는 부대였는데 정말 많은 사고가 나는 부대였어요. 제가 있는 2년 동안 5명의 형제들이 자살을 했고 또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 월북하는 사고,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 정말 많은 사고가 났던 부대였어요. 근데 저희 지휘관이, 저희 연대장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모든 병사들이 자대로 배치를 받기 전에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 병사들 인격지도, 정신훈련을 시켜서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사들을 이렇게 인격지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신교육을 할 때였어요. 제가 병사들이 오면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저는 이제 장교지만 목사니까 병사들한테 이렇게 늘 이게 존댓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형제에게 일어서서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 이 부대에 왔는데 군인 정신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바짝 얼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군인 정신이 뭐야? 대답을 못해요. 제가 한 형제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군인 정신이 뭐야? 그때 그 형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탁 부동산에 차례를 하면서 예,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군인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군대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서 사고를 치는 많은 형제들을 보면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군대 와서 생활을 합니다. 적응이 안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나의 확신만이 존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헛웃음을 웃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헛웃음을 웃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마음에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신실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 문자를 좀 보내셨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 간증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기저기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에 대해서 또 처음 저를 만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저의 간증은 무엇일까? 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아니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목사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절, 저는 제 삶에 참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제가 참 건방진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억지로 신학교를 보냈고, 저는 신학교에서도 제가 소명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소명이 없이 신학교를 갔으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그렇게 싫었기 때문에 제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저는 고스톱 치는 것도 좋아했고 포카 치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당구를 배워서 고3 때 공부 안 하고 당구에 열심히 빠져 있던 때도 있었어요. 제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지만 또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아서 신학대학을 제가 장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거의 1년 동안 당구장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세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저희 대학 문화가 당구를 참 많이 쳤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다닐 그 여름방학에 제가 당구 300을 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그리고 저는 당구도 그냥 당구를 친 게 아니라 늘 돈 내기 당구 쳤어요. 나인볼이라고. 매일 밤새고 당구 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서
노래하고, 또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술집에 가서 노래하고, 머리도 길게 이렇게 장발로 하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휴학계를 내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다른 일을 하려고 휴학계를 내고 그렇게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저희 아버님도 군목 출신이거든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군목 시험을 한번 봐봐라. 근데 저는 혹시라도 군목 시험에 붙으면 목사가 될까 봐 안 보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목사 아들이 또 이제 그 예스맨이니까 아버지가 제발 가서 시험만 보고 오라 그래서 시험을 보고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군목 출신인데 그 당시에 군목 시험을 볼 때 시험 감독관들이 다 저희 아버지 후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보는 걸 알고 누구 아들이라는 걸 알고 줄 수 있는 점수, 면접, 설교 이런 데서 다 만점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려고 그냥 필기시험을 제일 빨리 쓰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시험에 붙은 거예요. 시험에 붙었다는 게 저에게는 하나도 행복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으니까. 그리고 억지로 목사가 돼서 군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건 군목 2년차 때였어요. 그때도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에서 저는 하루만 참석하고 놀러 가려고 생각하고 갔다가 이제 스토리가 아주 길어요. 거기에서 그냥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굴에 들어가 있다가 은혜를 받고, 제가 기도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었던 자리는, 내가 걸어왔던 자리는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억지로 끌려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노름을 하고 당구를 치고 그룹 사운드를 하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제가 목사가 돼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다 활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제가 놀았던 이야기, 노름했던 이야기 가끔 해요. 저희 교회 남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예배 시간에 잘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특화된 교회예요. 현대 예배,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악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대학교 가서는 그룹 사운드를 냈어요. 참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술집에서도 노래를 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살았던 제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경험들이 제가 예배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일들이었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에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담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전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창세기 21장 이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17장을 다뤘고 18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딱 이제 띄워 넣어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8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말씀으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라의 이야기,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 장면이 나오죠. 자,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펴보세요. 18장 10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민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에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사라가 웃었어요. 묻습니다. 너 왜 웃었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웃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사라와 아브라함은 헛 웃음을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헛 웃음을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을 역전하시고 이삭을 주시는 이야기죠. 오늘의 인생 역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헛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사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있다면 여기에 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세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2절로 가서 보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4절에 가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실함, 사라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확신은 뭐예요? 내 확신은 내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지 않았어요? 뭐 아침 40일 금식, 100일 금식 혹은 열흘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해요. 응답을 받으면 기쁜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실망한 채로 내려오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봐. 여러분 스스로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기한을, 그 작정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작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확신은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생 역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늦지 않았어. 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 그들의 확신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하면 이미 늦었고 끝이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담임이 되는, 이어서 목사가 되는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시끄러울 때였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었던 그 순간, 물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제가 대신 목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 아니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을 때 우리 교인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만장일치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다,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저에게 힘들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손가락질이었어요. 세습한 교회, 세습한 교회. 그때부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나가서 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만나교회 담임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 교회도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저는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봤어요. 내가 언제 나가서 개척을 하지? 그리고 늘 개척할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왜 자꾸 개척을 하고 너는 왜 자꾸 나가려고 하니?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 저는 제 능력을 좀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교회에 있어서 너는 그렇게 세습한 교회다, 이런 딱지를 떼고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물으셨던 물음이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교인과 이 교회는 너에게 뭐니? 저에게 굉장히 아픈 물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제 사역의 비전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가 싫어서 저는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거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보게 하신 게 있었어요. 너에게 맡겨준 게 뭐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해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참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쳐서 그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 근데 욥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힘들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졌는지 아세요? 고난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고난은 견딜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 욥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욥에게 물으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세웠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처럼 욥이 설명할 수 없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한, 욥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
이 일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러나 사실 그 행동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행동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고된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들이 견뎌내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우리는 만나만 먹느냐고. 광야를 지날 때 그때에는 만나의 은혜로 좋게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진영 사방에 쫙 깔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그들이 죽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아들을 얻기까지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헛웃음을 웃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컨펌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으니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에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헛웃음을 웃어야 되는 여정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컨펌받는 시간 가운데 있든지 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단점, 우리의 부족함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목사가 돼서요, 제가 소명을 받고 진짜 열심히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제가 삶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던 때 저에게 찾아온 병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한 12년 정도를 그렇게 아프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서서 건강하게 설교하는 게 몇 년 만에 찾아온 일인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다 강단에서 설교하다 말고 병원 응급실을 가고
119에 실려서 구급차에 실려서 가는 순간들, 그리고 한꺼번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몇 달 동안 설교도 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할 때 저에게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 뭐 공황장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귀에 이석도 오고 눈에 물이 차서 글씨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요로 걸석이 한꺼번에 오고, 저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저는 마음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것이 저에게 은혜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 제가 그때 그 시간들을 지나지 않았다면 저는 너무나 교만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갔을 것이고, 제가 교인들에게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전 진짜 나쁜 목사가 돼 있었을 것 같다고, 막 그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잘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제가 영국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쓰러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쓰러지거나 기절해 본 분 있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기절 한번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정말 정신을 잃고 팍 쓰러져 버렸어요. 영국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뭐 조치를 안 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결국 영국의 집회를 다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갔고, 제가 그때 이제 심장 스텐트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저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제가 심장 스텐트를 하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쉬라고. 근데 스텐트를 하고 나왔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저 연장해 주셨다고 생각하니 쉬는 것이 저에게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순간들이 제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게 만들고 제 목회를 다시 보게 만들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정말 놀랍게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요즘도 교인들이 저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목사님 말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완전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절대로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그의 웃음을, 헛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6절과 7절에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나를 바라보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자식에게 젖을 먹일 수 있으라고 생각했으리요.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주었는데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면 이들 자신들이 좋아서 웃는 웃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 웃을 수 있도록, 이들의 웃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듣는 이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나요?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전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축복은요, 여러분들의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그 웃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그것이 왜 축복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이 축복인 것은요, 그 열매를 누군가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 그것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 따먹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웃음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얼마나 예외적인 일인가요? 100세가 다 돼서 아이를 낳는 일. 여러분, 큰 기쁨은 보편적인 일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꿨던 여러분들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던 일들이, 내 노력으로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참 기쁨, 진정한 웃음, 깊은 감사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그런 가능성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네가 지금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이 모습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헛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믿음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